우리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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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온 것 주시고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만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유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울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 안다고 하는 것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박태윤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나 이 주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우리의 심령을 덮었던 우중은 사라지고 새벽 햇살처럼 찬란한 주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였사오니 이제 저희는 고요히 머리를 숙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날에도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따르셨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나라의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을 귀히 여기며 효도의 본분을 행하게 하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흘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눈물로 심은 사랑이 자라나 열매맺고 가정 안에 화목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의 우산이 다음 세대에 복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느 한 가정도 슬픔과 다툼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중심에 자정하셔서 진실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믿음의 성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은 치유되며 절망의 자리에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맡겨오니 사람의 깨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순찰하는 말씀이 하늘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숨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을 바꾸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 속지에 끼워드린 어머님 은혜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는 6.25 전쟁 한국전 당시에 월남한 윤춘병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여서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등재되어 있는 곡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1, 2절만 있는데 그 찬송가에는 3절까지 있어요. 이 찬송가에 있는 3절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부모님들의 은혜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에 근거하여 사람다운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시인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전심으로 구하고 찾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줄 결과를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또 행했던 그 율법이 가져다 준 결과는 두 가지였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견고하여 두고두고 인정받는 삶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은 그 삶의 화려함 정도를 떠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시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도 선배들처럼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습니다 결심하며 1절부터 8절까지 하나의 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화려하게 살아낸 후에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친일파들의 삶이 그러하였고 독재자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하지요. 평생을 산 후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인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시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함께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 어버이 주일에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119편 9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이 시편 119편 전체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자음 모두 22개입니다. 우리 한글 같으면 기읍부터 피읍, 히읗까지
자음이 있듯이 영어에도 자음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자음 그리고 모음이 있는데 자음이 모두 22개예요. 그 22개의 자음을 하나의 자음씩, 하나의 자음으로 8개 절씩. 그러면 22개면 모두 몇 개일까요? 자음이 22개니까 모두 몇 절이 나올까요? 하나의 자음으로 8절씩, 8절씩. 모두 176개가 나오죠? 예,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A, B, C, D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자음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이렇게 나가요. A가 아니고 알렙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8개의 행을 나열했어요. 그러면 9절부터는 베트, 영어의 B,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 8개를 가지고 8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나라에는 뭐 3434 또는 33 정형시가 있다면 이 단어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시를 쓰는 그 정형의 시가 있습니다. 이걸 답관체라고 그래요. 문학인들이 그런 시를 답관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8절에 걸쳐서 나와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이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1절부터 8절에 근거해서 1절부터 8절에 근거해서 그러면 청년이 무엇으로 또는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동사가 사용된 동사가 모두 완료형 동사예요.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누구처럼? 1절부터 8절까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완료형 시제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미완료 시제, 미래 시제를 사용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충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청년을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사람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8절에 9절에 질문한 것처럼 그 행실을 깨끗하게, 제가 오늘 제목을 존경받는 어른으로라고 했는데 존경받는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을 나이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얘기죠. 요즘 한국 사회가 어른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른이 없는가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어른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국에. 없는 줄 알았는데 향리에 그렇게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른 대접을 받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당연히 자녀들은 어버이를 존경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합시다 라고 말 안 해도 하실 거죠? 그런 설교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존경받는 어른이 되면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여기며 나도 부모님처럼 닮아가야지 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매일 성경 따라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 연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자음의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하는 8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존경받는 사람,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 존경받지 못할 어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면 존경받는 어른, 시인이 노래하는 존경받는 어른,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받지 못할 어른의 모습을 좀 살펴보죠. 우리 사람들은 어린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되지요. 이따가 오후에도 또 대구에 후배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또 조문을 가야 됩니다만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인생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을 화려하게는 만들었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경받지 못할 인생으로 자기 삶을 경영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0절을 보지요.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과거 시제예요. 내가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두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12절 주는 내게 주의 율례들을 더욱 가르쳐 주세요. 13절 나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14절 내가 지금까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경받지 못할 인생으로 자기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를 찾기는 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보다는 세상의 영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그를 존경받지 못할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무엇을 요청했어요? 예수님 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니?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이 주의 나라에 이르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좌편, 우편은 어떤 것이죠? 자리를 말할까요? 애기도 알아요. 아니래요. 단순히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 의미, 숨겨진 의미,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 말고 내 두 아들만 당신 곁에 두세요. 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역에 눈이 먼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이전 세상에서의 삶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살아가던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옮겨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졌죠? 여기는 세상의 삶의 법칙대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전 투구를 일삼고 오직 영역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담고 있으니까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달라졌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이전의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누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더러움을 몸담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그것이 차라리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 욕이라도 안 먹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중에 세상의 영역에 사로잡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이전에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의 모양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존경받지 못할 인생으로 경영해가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주님을 찾다가 나중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주를 찾지 않고 처음부터 오직 자기 욕망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한 존경받지 못해요. 교회를 이용만 할 뿐, 종교를 이용만 할 뿐, 자신의 화려한 인생을 위하여 이용만 할 뿐,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존경받을 만한가요? 존경받기 어려운 사람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어른일까? 어떤 어른이,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할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시 10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언제부터? 처음부터 주님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금까지 두어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기 책에 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책에 있으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옮기면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나는 주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내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다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모든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때부터 무엇을 관심 가지자? 공부 1등하고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 그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어린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가르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은 상대평가를 해요. 어차피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게 돼 있어요. 꼴찌는 살아갈 길이 없나요? 아니에요. 꼴찌는 꼴찌의 인생을 살아갈 길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직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직업이 대통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큰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불을 대적해 주셨던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은 피해들이 있었을지. 오래된 헬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언제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헬기에 올라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커가야 한다는 거예요. 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그렇게 잘했는데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은 어떨까요?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이 찾은 방법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모두 여기 15절과 16절에 4개의 동사가 사용돼요. 4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가 번역한 게 그냥 한 단어로 번역하면 묵상한다라는 얘기예요. 묵상한다. 옛날 개역 한글은 묵상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묵상한다. 그런데 미완료 시제예요. 그 다음에 주의한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즐거워한다. 마찬가지 미완료 시제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미래 시제예요.
현재부터 앞으로 계속 4개의 동사를 거듭 사용하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라는 말이 이 시편에서만 모두 24번 사용되었는데요. 24번 사용됐는데요. 묵상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과 2년,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편의 시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서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존경받는 사람, 그 모습을 소개하는데 아마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은 세상을 두 눈으로 목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시인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쓴 시가 9절부터 16절까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놓고 끝 마무리를 자기 생각으로 종료하는 그 현실을 목도한 시인이 안타까워서 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 존경받는 어른, 익어가는 어른, 그냥 늙어가는 어른이 아니라 익어가는 어른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쓴 시가 9절부터 16절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어른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영화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이에요. 영화의 배경은 1939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입니다. 독일이 시작한 2차 대전이 이탈리아까지 확장돼요. 이탈리아에 가서 살던 귀도라는 주인공이 이탈리아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대통령 무솔리니도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수용 생활을 하게 하는데요. 귀도와 아들은 유대인의 혈통이라 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부인은 순혈 이탈리아 사람이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과 아들만 보낼 수 없어 같이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빠는 그 감옥에서 자신은 죽더라도 아들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코미디언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치 수용소 생활이 게임인 것처럼, 모든 것이 게임인 것처럼 아들에게 인식시켜요. 마지막 날 아들과 게임을 합니다. 지금부터 숨바꼭질을 하게 될 텐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사람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나와야 돼. 지금부터 숨바꼭질 하는 거야. 아들을 숨겨놓고 있는데 이탈리아 군대가 아빠 귀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끌고 갑니다. 아들은 아빠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느라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콕콕 숨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군인과 아빠가 골목으로 가는 순간에도 숨바꼭질 중이라 밖에 나오지 않고 웃으면서 숨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어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밖에 나왔어요. 미군 탱크가 광장으로 들어옵니다. 아빠가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탱크를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그 탱크가 마치 자신에게 다가오는 선물인 것처럼 행복해서 소리쳤어요. 와, 진짜 숨바꼭질 잘했더니 탱크를 선물로 줬네? 미군이 아이를 안아 탱크에도 앉혀주고 탱크 운전사들 쓰는 모자도 씌워주고 재미있게 놀다가 아빠를 찾기 시작해요. 아빠는 시신으로 발견됐죠. 오직 아들 하나를 지키겠다고 그 수용소 생활을 게임처럼 만들어서 자신은 죽고 아들을 살려냈던 아버지의 인생을 그린 것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예요. 그래요. 내 목숨 바쳐 아들을 그가 아들이었기에 그랬을까요? 내 목숨을 내어놓아 그를 사랑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주의 율법을 사랑하되 시종여일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존경받는 인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어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노래한 시인의 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처음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여 존경받지 못할, 화려하지만 존경받지 못할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주의 아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공도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신상용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결혼 40주년, 50주년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손편지로 장미 한 송이와 함께 서로에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 부부주일이니까 꼭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헌금했던 헌금 100만 원을 50만 원씩 영덕기독교연합회 재난기금 모아서 나누는 재난기금 단체와 그리고 지품면 5천리에 있는 5천교회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서 속히 재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헌금 얼마 한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또 지원해 드리고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처음부터 주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존경받는 어른으로 인생을 마감하며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